사랑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보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아멘. 오늘 우리 창세기 이야기로 잠깐 넘어왔어요. 호세아서 11장을 보는 순서잖아요. 지난주에 10장을 마무리했고 오늘 11장을 봐야 하는데 제 개인 사정으로 좀 일이 좀 있어서 어제 새벽까지 원고를 쓰다가 원고를 마무리를 못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요새 계속 아파서 어제도 응급실 가서 맞고 막 그래서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새벽 3시까지 원고를 쓰다가 이렇게 불충한 원고를 성도 앞에 쓸 수 없다 생각을 해서 오늘 다른 말씀을 갖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을 갖고 있었던 건 이 말씀을 언제 좀 해야겠다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이 많이 흔들렸고 특별히 제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헷갈리는 이야기들을 스스로들 하시고 벌써 한 2년 정도 되면서 신앙이 무너진 영혼들이 참 많아요. 구원의 문제까지도 정신이 없이 헷갈려서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지금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 건지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안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되겠다라고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3시까지 도저히 원고가 안 써져서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묵상했던 걸 나누려고 했습니다. 여전히 원고는 없습니다. 원고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6장이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가 하나님의 창조였어요.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2장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3장에서는 그 인간이 타락하고 4장에서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5장에 셋의 족보가 쭉 기록되었어요. 그래놓고 6장이 오면 이제 창조사건과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노아의 사건이 기록되는 거예요. 노아의 사건이 기록되는데 노아의 사건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6장을 시작하면서 해요. 6장 1절을 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6장 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번성하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까 제가 2장에서 창조했다는 얘기는 원래 1장 맨 마지막에 6일째 되는 날 세상을 창조를 마치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2장에서 그 창조 사건을 구체화해서 제가 2장에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해 드렸어요. 1장 마무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놓고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 근데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문제가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면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육과 번성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 거하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세계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땅에서 번성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이 오늘 이 슬픈 사건이에요. 우리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호세아서 10장을 보면서 그들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호세아서 10장 1절이었죠. 그러니까 사람은 번성할 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번성할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이 있어요. 세계 종교 통계가 개인 소득 3만 불이 넘으면 종교가 무너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종교가 무너진 지가 옛날이에요. 실질적으로 3만 불이 넘은 지가 꽤 됐거든요. 비록 통계상, 수치상은 얼마 안 됐을지라도 정서상 3만 불이 넘은 지가 꽤 돼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무너졌는데 기독교도 무너졌죠. 아주 급속도로 무너졌어요. 그런데 무너짐 속에서 세상이 간 것은 뭐냐면 타락이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성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이 민족이 산에 가서 부르짖고 교회마다 부르짖는 영혼들이 많았어요. 구국기도원,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구국기도원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구국기도원이 전국에 쫙 퍼졌어요. 구국기도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잘 살게 해달라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잘 사는 것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잘 살게 해줬는데 선교가 작년부터 백을 했어요.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게 작년부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번성이 복이냐? 묻는 거죠.
번성할 때 사람들에게서 죄가 있는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래요. 딸 낳는 게 나쁜 뜻은 아니에요. 여기 딸과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 이제 성경에서 아들과 딸은 대조돼서 나와요.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딸은 세속적인 사람들로 구분될 것이에요.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거 저하고 여러 번 나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고 사람의 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베니 하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예요. 벤은 아들인데 베니는 복수예요. 아들들. 하 엘로힘,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러면서 성경에 여러 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아주 가장 흥미로운 얘기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물고기 지쳐서 물고기 잡고 제자들에게 갔을 때 그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고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베드로에게 그 물고기 가져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쳤는데 그때 숫자가 153이었어요. 153은 히브리어를 숫자화하는 걸 게마트리아라 그러는데 그 153을 그 언어로 하면 베니하 엘로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요한복음처럼 하면 153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셋의 후손이죠.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 이 말도 디모데 후서에서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세속적으로 음란한 사람들을 여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냥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짝한 사람들을 여자라는 표현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따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도,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그들의 여인들, 그의 자녀들, 여인들을 데리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게 육적 결혼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삶을 보며 동경했다는 거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풍요로움, 세상의 환락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아름답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혼인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장면이 민수기서에 있어요. 민수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의 광야에서 39년을 지내요.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1년,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는 게 38년. 39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됐어요.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1세대는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았어요. 경건한 백성으로 약 40년 훈련받은 거죠. 그런데 이들이 요단 동편으로 와서 모압 땅 앞에 섰을 때 모압의 발락 왕이 그들 앞에 그 발람 선지자와 함께 이 지혜를 짜서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을 앞에 두고 그들이 바알을 숭배하게 했어요. 바알 숭배는 그 앞에서 온갖 춤을 추고 음란한 짓을 하거든요. 광야에서 경건하게 훈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무너져요. 그래서 그들에게 점점 다가가 그 아름다움과 그 환락과 쾌락을 보고 점점 다가가 그들 속에 부속됐다 그래요. 부속됐다 이 말은 그 속에 속하게 됐다. 바알 부올에 부속되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는 역사를 민수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점점 세상에 눈을 돌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과 짝하여 결국은 그들의 영성을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딸들의 영향을 받아 죄 가운데 거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비슷해요. 사실 성도들은 어디서 살면 좋겠나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냥 우리끼리 어디 꼴짝에 들어가서 매일 예배드리고 그냥 농사짓고 겨우겨우 먹고 살아도 죄 안 짓고 매일 찬송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지 않고 세상에 내보내셨어요. 하나님도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우리들에게도 세상으로 내보내셨어요.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영혼들을 건져서 주의 백성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복음 증거하다가 어디서 죽냐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세상에서 죽는다 그래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순결을 유지해야 되는데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무너졌다는 거죠. 이 무너짐이 심해지면 결국은 구분이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이 없어지는 이 비참한 시대를 맞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구별을 하십니까? 저 사람은 크리스찬, 저 사람은 넌 크리스찬. 저 사람은 교회 다녀,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녀. 이게 구분되십니까? 만약에 구분되면 복인 거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저 사람은 성도야, 저 사람은 교회 다녀, 저 사람 목사야, 저 사람 집사야, 저 사람 권사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구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이 다음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들이 구별이 없어지면 세상은 망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 다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3절 볼게요. 3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이 말이 이상하죠? 지금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니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물으셔야죠.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로딘 그래서 설득하다 이런 뜻인데 루틴이 로가 붙으면 부정접두사예요. 내가 더 이상 설득하지 않겠다. 내 백성들 그들이 이미 거룩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혼혈이 일어나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세상의 영향을 받아 구별이 없어진 이때 내가 더 이상 이들을 설득하지 않겠다. 천년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노아까지 1000년인데 이 10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계속 설득했다는 거죠. 얘들아 그러면 안 되는 거란다. 얘들아 죄 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왜 창조했는지 아니? 내가 너희를 왜 에덴 동산에 창조한 줄 알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냥 끝내지 않고 왜 그 후손을 주고 아벨이 죽었을 때 왜 셋을 다시 주시며 셋의 후손들을 왜 가인의 후손과 구별하여 살게 한 줄 아니? 난 너희가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는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란다 얘들아 라고 이걸 1000년 하셨다는 거예요. 1000년. 그런데 그 백성이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로딘 더 이상 설득하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이들을 설득하지 않겠다. 이제는 그만할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할게. 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만할게는 끝난 거죠.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설득하지 아니하더라. 너희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육신이 됨이라 그랬는데 육신이 된다 이 말을 다른 성경은 몇 군데 성경은 고기 덩어리가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해석은 정말 충격이에요. 그냥 육신 살아있는 그냥 사람, 믿지 않는 자가 됐다 정도가 아니라 고기 덩어리다. 더 이상 그는 나와 소통이 없는 그냥 고기 덩어리다. 걸어다니는 고기 덩어리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이들을 설득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생명이 이제는 120년밖에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이 120년이 이 말씀을 하시고 120년을 심판하겠다는 건지 앞으로 인류의 생명이 120년으로 한정되는 것인지는 명확한 해석은 없지만 학자들마다 이렇게 갈등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120년밖에 못 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120년을 왜 기다린 줄 아세요? 여러분 12가 만수예요. 12는 그쪽 사람들 꽉 찼다는 수예요. 120년. 하나님은 그 꽉 찬 걸 10번을 더 하시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기다릴게. 내가 이 말한 건 너희가 돌이키길 원하는 거지 심판하길 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그럴 때 멸한다는 뜻이었다고요? 아니요.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너 한 번 더 혼내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 혼내고 싶지 않다 얘야. 그만해라. 너 한 번 더 못 나? 혼내기 쉽지 않아. 그만해라 하는데 이 말을 이들이 듣질 않는 거죠. 더 이상 설득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고깃덩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노아 홍수 때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도 그렇게 되어질까 두려워요. 전 그래서 한국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답답하고 어찌할 줄 모르겠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조그만 교회에서 외치는 것, 유튜브에서 외치는 것, 정기적으로 성경 강조해서 사역자들에게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자고 말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데 한국교회는 점점 사그라져 가고 있고 고깃 덩어리가 된 이 답답함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고깃 덩어리로 남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고 그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충만히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활동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 더 이상 설득하지 아니하리라. 고깃덩어리를 더 이상 설득하지 아니하리라. 고깃덩어리가 됐다. 더 이상 그 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거두신다는 건 그분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러는데 그 생명을 뽑아버리시겠다 이 말이죠. 고깃덩어리. 이제 난 내 영이 거야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4절 봅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네피림이 있었다 그래요. 이게 네피림이 무슨 특별한 종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피림의 뜻은 습격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칠고 그리고 사람을 습격해서 그 남의 것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는 사람들을 네피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친 세상이 된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죠. 남의 거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거 삼는 세대 된 거죠. 지금도 그렇죠. 뭐 약육강식이죠. 강한 자만이 살아나고 약한 자는 다 도태되는 세상. 그때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언제나 똑같았어요. 근데 네피림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 다음에 사람을 낳는데 그들은 용사를 낳았다. 이 용사를 기뽀르는데 이 강하다, 힘이 있다 이런 뜻인데요. 이 기뽀를 누가 사용했냐면 우리 최초의 사냥꾼 니므롯,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을 기뽀르라고 또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은 경건하여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그 거친 성품을 받은 거죠. 네피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경건한 사람은 사라지고 용사, 이게 좋은 표현을 쓴 거예요. 용사라 이 말은 거친 사람들이 대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거칠고 포악한 사람들만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이 표현해요. 하나님이 1000년을 기다렸는데 그 1000년의 사랑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1000년의 사랑이 다시 한번 시작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446년에 주전 1446년에 끄집어내요.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1406년에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데 1000년을 설득하시고 1000년을 사랑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 말라기가 주전 400년에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 나를 교양한 이방에 가서 땅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나 영광 받을 거야.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고 말한 게 100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넣어놓고 1000년을 기다리셨어요. 날 좀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건졌다고. 내가 너희 건진 거라고. 나 좀 사랑해달라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등졌어요. 결국은 그들은 망하게 됐던 것이죠. 1000년의 사랑이었어요. 그 1000년의 사랑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외면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세계 속에서도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세요. 소망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 남은 자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그 남은 자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타락했다 할지라도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남아있음이 할렐루야입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예전에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 있었으나 지금은 10분의 1도 안 되는, 통계상 10분의 1이 안 돼요. 그냥 통계상 나 교인이에요. 나 교회 다녀요. 나 기독교예요. 라고 그 이력서에 쓰는 사람이 10분의 1도 안 돼요. 그 중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는 몇이나 될까요? 너무 없겠죠. 너무 많이 죽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요소에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남은 자인 줄 믿어요. 이 남은 자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건데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방주로 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구원의 방주로, 그들이 짓는 것, 그 삶의 삶을, 그들이 짓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는 방주로 삼는 것이죠. 그 한 사람 노아가 선택되고 그 노아를 비롯한 8가족이 방주를 지어 방주 안에 그들이 보존되어지고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한 게 있어요. 자, 14절 가봅시다. 14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어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건 너를 위해. 하나님이 야 나를 위해 방주를 좀 만들어라. 아니요, 너를 위해 방주를 짓대. 여러분, 방주 만들던 노아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했을까요? 산꼭대기에 만드는, 아니 배를 산꼭대기에 만든다니 말이 됩니까? 호숫가에 만들어야죠. 바닷가에 만들어야죠. 그 당시도 바다 있었어요. 그 당시도 물이 있었어요. 그 궁창 위에 물을 하늘이라 칭하고 땅 궁창 아래 물을 바다라 칭했다 이 말이에요. 바다가 있었어요. 호수 있었어요. 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배 만들고 거기서 뱃놀이 해야지. 아니 산꼭대기에 만드는 이 바보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다가 말을 그래요. 비 온대요. 물로 심판한대요. 당시 비가 없었대요. 창조과학자들이 말하는데 당시에는 비가 안 왔답니다. 그런데 비가 온대요. 물로 하나님이 심판한대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말도 안 돼 이 사람아 라고 노아가 바보 취급당하지 않았을까요? 노아는 산꼭대기에 바보 취급당하면서 계속해서 방주를 졌어요. 그 방주를 진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너를 위하여 해. 너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주의 백성 이 땅을 살아가요. 주의 백성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마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희생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배합시다. 꼭 헌금합시다. 왜 내 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왜 살기도 바쁜데 헌신까지 오고 하고 나가 복음 증거하라고. 왜 나 살기도 바쁜데 기껏해 120년 살면서 나 쾌락을 누리고 즐겁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주를 위해 뭘 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한 게 아니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신앙의 방주를 만들고 너를 위하여 가정의 방주를 만들고 너를 위하여 교회라는 방주를 만들고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라는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주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사라지면 구원의 방주가 사라져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으나 시골 교회들은 못하고 있어요. 시골 교회들은 다 어른들이라서 유튜브를 어떻게 볼 줄도 모르고 카톡을 어떻게 볼 줄도 모르고 그분들은 그냥 온대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 얘기 들으면 그냥 오신대요. 어떡하냐,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철저히 방역하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대요. 정말 감사해요. 사실은 그러다가 터지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다가 한번 터지면 교회가 온갖 욕을 먹어요. 왜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그러고 있나요? 여러분, 함께 비난하지 마십시오.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젊은 층에 속해요. 연세 드신 분만 계시는 교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가 설교집 갔다가 프린트해서 갖다 줘봐요. 이거 읽어서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매 가정마다 쫓아다니면서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러나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걸 그 어른은 이거 무너지면 끝난다고 생각하셔서 목숨 걸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이유는 뭔가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뭘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왜 나를 그렇게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십니까? 그럽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신앙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너를 위하여 교회 전도하고 너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너를 위하여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 죽기 때문에 그래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데 고페로 나무로 만들어요. 이 고페로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옛날 성경엔 잣나무로 번역했어요. 잣나무 없어요. 잣나무 아니고 고페르인데, 그래서 우리 성경학자들이 이거 번역 잘한 거죠. 무슨 나무인지 몰라서 그냥 고페르라고 번역했을 뿐이에요. 이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그 방주를 만들 때 그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는데,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코페르예요. 아까 고페르하고 앞에 기억하고 키읔만 달라요. 코페르를 칠하라 그래요. 역청인데 이 코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이 코페르가 얼마나 놀라운 단어냐면 그냥 한글 성경 읽다 그냥 역청 칠하라는구나, 그냥 시꺼먼 거 송진 칠하라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원문이 이 코페르가 뭐로 번역된 거냐면 여기서만 역초로 번역됐고 다른 데선 다 속전으로 번역된 거예요. 생명의 속전 그러잖아요. 내 생명을 지불하는 돈, 이걸 속전 그러는데 이 속전이라는 단어를 여기 썼어요. 모세는 왜 모세오경을 기록하면서 여기다가 역청이라고 우린 역청이라고 번역한 걸 이 코페르라고 썼냐면, 코페르가 유형의 것이 아니에요. 무형이에요. 형태가 없어요. 형태가 없는 단어가 코페르예요. 사랑이라는 게 형태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형태가 있나요? 코페르가 형태가 없어요. 속전이거든요.
그냥 무엇인가 속하는 돈을 속전이라 그래요. 코페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코페르를 발랐대요.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 실체로 없는 걸 발랐다니 무슨 소리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마르라는 단어가 역청이에요. 사실은 송진 또는 콜탈이 있지 않습니까? 석유 아스팔트 까는 거 시꺼먼 거 그런 단어가 하마르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 하마르가 모세를 물에 띄울 때 바구니를 만들고 그 엄마와 미리암이 역청을 발랐다 그러는데 그 역청이 하마르예요. 그거는 노아홍수 이후에 석유가 생겼고 석유를 바른 거예요. 하지만 노아홍수 이전에 석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발랐겠어요? 모르는 거죠. 모세도 계시를 받고 썼는데 코페르가 뭔지 몰라요. 하지만 코페르를 썼어요. 코페르는 나중에 속전이라고 다시 우리 사용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면 우리를 위해 방주를 만드는데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공로를 쌓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한다고 내 구원이 완성됩니까? 왜 제가 코로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지옥 갈까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내가 왜 서두에 했냐면 사람들은 구원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서 완성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서 완성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요? 이단들이 훨씬 잘 받을걸요? 이단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처럼 대충 해서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못 받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열심히 성도가 별로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열심히 성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제 삶의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삶으로 갖고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 때 그 방주 안팎에 뭘 칠하라고요? 코페르를 칠하래요. 이 코페르가 속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이 피를 생명의 속전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구원의 방주가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헌금 무지하게 많이 하고 교회를 내가 전 세계에 몇 개를 세우고 내가 선교를 얼마나 많이 다니고 내가 어릴 때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년을 설교를 하고 다 허당해요. 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삶에 뻥끗한 것이 너무 많거든요. 내 분노로 뻥끗냈고 내 탐욕으로 펑크를 냈고 내 음욕으로 펑크를 냈고 내 정욕이 내 삶에 여기저기 구멍을 내놨어요. 그 구멍 때문에 구멍을 메꿀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그 구멍을 뭘로 메꾼다고요? 코페르로. 코페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방주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나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우리의 신앙의 한 형태일 뿐이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내가 요즘 좀 열심히 할 때는 구원 받은 것 같고 내가 열심을 좀 덜 낼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내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성도답게 살 때는 난 구원 받은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북둥 승질이 나가 확 난리가 나고 막 승질 내고 육두문자를 사용해서 나 같은 게 무슨 구원받아 난 지옥 갈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매번 펑크를 내요. 매번 펑크.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나무를 갖다가 하나 대놓고 여기저기 펑크 내놓고 또 하나 열심히 갖다가 나무 하나 갖다가 대놓고 또 펑크 내놓고 그 펑크 내놓고서 물이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뭘로 막는다고요? 코페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방주를 누굴 위해서요? 너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우리의 신앙 포기할 수 없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포기할 수 없고 너는 성인이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 우리는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 좀 신앙생활 열심히 못했다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들었다고 나 같은 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소리는 다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라고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도 우리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하나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을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항해하고 있으나 내 공로 하나도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방주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방수가 완벽히 됐기 때문에 이 세상 풍파에도 침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침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침몰하거나 또는 끝까지 가거나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이렇게 물었디다. 믿음은 뭐예요, 목사님?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는요, 우리 너무 세속적이라서 믿음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장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여러분, 그래놓고 우리는 막 내가 원하는 걸 막 믿어요. 믿음대로 된다. 그래, 믿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께서 거기 히브리서에 말씀한 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네가 구원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지 못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됐다는 걸 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채운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 뭔가 잘 안 되면 난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그러고, 내가 열심히 샀는데 내 삶이 무너지면, 계시니 안 계시니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 삶은 엉망인 것 같고, 난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뭐긴 뭐예요? 성도지. 믿음은요, 믿음은 감당하는 것이에요. 감당한다는 게 뭐냐면, 복도,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그 풍요로움도 믿음으로 감당하여 넘어지지 않는 것이고, 나의 가난도, 나의 환난도, 내 어려운 것도 감당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은 내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도 감당하고, 부요도 감당하고, 높아짐도 감당하고, 낮아짐도 감당하고, 감당하는 거죠.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난을 극복하기도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을 극복했다고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시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럼 묵묵하게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넘어져 있으니까, 삶이 엉망이니까, 노력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날 버리셨나? 아니요, 그냥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 감당하는 거예요. 주신 믿음, 그것으로 구원의 자리를 감당하고 그냥 그 방주 안에 감당하는 거예요. 그 오랜 동안 그 비가 오고 막 난리가 나도 문 하나 못 열고 창문 주께서 닫아버리셨기 때문에, 문 닫았기 때문에 문 열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비 쏟아지는 이 어마어마하게 그 속에서도 그냥 버티고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하면 주께서 문 여셔서 새로운 세상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믿음을 잘 지킵시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니 없니, 내가 구원을 받았니 없니, 자기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구원을 완성시켰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람의 딸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그것에 넘어져서 그 성도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구원받은 자의 삶을 묵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